어느 여름날 한 청년이 배가 너무 고파서 햄버거 가게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중에 햄버거 하나를 사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원에 있는 야외 벤치에 앉아서 혼자 쓸쓸히 햄버거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주 으리으리하고 번쩍이는 자동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쫙 오더니 햄버거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는 비서인 듯한 여자가 내리더니까 햄버거를 사서 차 안으로 가서 건네주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청년은, 그 차 안에 탄 사람, 그 아주 부자인 것 같은 청년은, 부자인 것 같은 사람이 부러워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 나도 누군가 사다 주는 햄버거를 저런 멋있는 차 안에서 편안히 앉아가지고 맛있게 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청승맞게 공원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내 신세가 정말 처량하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시간대에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그 남자도 벤치에 앉아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멀쩡해가지고 내 발로 햄버거를 사 먹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 이게 완전히 동상이몽인 거죠. 같은 일을 같이 당했으면서도 서로가 다른 사람이 더 비교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더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한테 가장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만족하면 내가 내 발로 걸어가서 햄버거를 내 돈으로 사서 가서 마음대로 걸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새소리 들으면서 나무 아래서,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맑은 공기,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햄버거 먹고 있는 게 나야말로 정말 황제가 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자족상락일 텐데, 항상 만족한지 알면 그것이 항상 즐거움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급차 안에 탄 사람은 사실은 하체를 쓸 수 없는 지체 장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없어서 옆에 사람이 대신 사다가 주고 그걸 받아서 먹고 있는 자기가,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아 보이고 서로 그렇게 남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이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기뻐하다가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을 보면 더 좋아 보이면 그 기쁨은 잠시 동안이고 감사한 마음이 순식간에 싹 사라져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는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열등의식과 비교의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작더라도 내가 가진 것에 깊이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뜻깊은 일상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연부라는 불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만나서 훌륭한 음식을 먹고 훌륭한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와 연결해서 부처님과 같이 소통하면서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청화선사님 다른 건 다 빼더라도 그분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루에 한 끼씩 먹는 일종식을 하시면서도 뭐 아주 많이 먹거나 뭐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주 최소의 식사만 하시고 그리고 또 연부를 하시면서 눈물이 너무 나와서 감동의 눈물이죠. 침묵의 눈물, 감동의 눈물이 너무나 흘러나와서 수건 한 장으로도 여러분 이게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기공의 고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단전호흡을 하고 뭐 기공 수련을 하다 보면 단침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 어떤 경지에 딱 이르니까 침이 콸콸콸콸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이 입에서 침이 콸콸콸 하고 쏟아질 수 있겠어요? 그런 경지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연부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부처님 이마 가운데다가 보석을 박아놨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연부를 하게 되면 행복 호르몬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깨달음을 얻고 생전 해탈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는 것, 거듭나게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와 같으냐?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변화를 줘가지고 올챙이가 개구리 돼서 물속에 살던 완전히 물고기와 같이 물속에 살던 올챙이가 완전히 육상의 동물인 개구리로 변화했잖아요. 또 징그럽기만한 그 송충이가 또는 누에나 이런 것들이 그 누에 고치 속에 들어가서 뭔가 오랜 동안 수행을 한 다음에 다시 밖으로 나와서 자기 껍질을 벗고 황골탈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나비가 되거나 그러잖아요. 나방이 된다거나 나비가 된다거나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이 일부 육신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호르몬 분비 체계, 뇌파의 구조 이런 것이 완전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얻어지는 그 기쁨, 환희심. 그래서 부처님이 경전에도 늘 말씀하셨어요. 최초의 성불의 첫 단계에서는 환희심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정의 첫 단계가 바로 환희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항상 기분 좋고 신나게 살면서 신나게 수행을 한다면 그런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는 빨리 앞으로 가기 위해서 팔만 빨리 움직여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리가 저절로 막 따라가요. 사실은 가는 거는 다리로 가잖아요. 근데 팔만 빨리 움직이는데 다리가 빨리 가더라 이거야.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생각, 아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모든 책을 가만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을 다 보면 더 시크릿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다는 책들을 보면 전부 감사한 생각, 아주 사랑하는 마음, 남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최상의 호르몬이 분비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기적이 일어난다. 사실은 기적이 아닌데 기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쁜 얘기는 합니다. 이거는 고스톱이 잘 안 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척들이 모여서 뭐 추석 때도 가까워지면 한 번쯤
1년에 한 번쯤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해 보면 잘 안 될 때는 일어서 앉아있지를 못해 자꾸 눕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 화가 나.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괜히 거기 감정이 상해가지고 또 거기 반박하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잘 될 때는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정자세를 가지고 아주 신나게 쳐요. 아주 뭐 잘못돼도 그냥 기분 좋게 막 뭐 개평도 막 주고 아주 신나게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이미 그걸 터득한 사람은요, 항상 신나게 하면 고스톱이 잘 된다는 걸 이미 터득한 사람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처럼 친척들이 만나면 한번 이 실험을 한번 해. 아주 신나고 무조건 기분 좋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일부러라도 그렇게 자꾸 웃으면서 신나게 해보세요. 확실히 잘 된다는 걸 느끼실 것입니다. 처럼 불법도 일반 이 세속법, 세간법을 여의치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신나는 마음으로 연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